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라는 말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한다면 이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이 신비로운 규율이나 전통을 전수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에 내가 신앙에 참여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계시가 전한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이, 그 가르침의 유산이 물려져 가는 그런 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유산에, 그 신비로운 일에 참여자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참여하거나 전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는 것이에요. 유교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조상을 제사하는 의식과 가문의 전통을 상속받아서 평생 그 유산을 지키고 이어가는 데에 헌신합니다. 그 집을 떠나지도 않고 그 재산을 지켜내는 데에 자기의 생명을 걸죠. 그것을, 그리고 자기의 장자에게 그것을 또 그대로 물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치로, 영광으로,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삶 내내 그것을 지키고 그를 따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할 때에 담겨져 있는 의미고, 또 이것이 신자됨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이신데 그분을 받아 여러분들의 온 생애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에게 맞추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렁설렁 생각해서는 그 전통과 가치를 그냥 우리 세대에 얼마 정도 누리고, 그리고 전수하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5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교회도 그의 것이고 그가 교회의 머리시며 근본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보화를
받아 간직한 사람처럼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종교적인 일에 그 어떤 전통과 의식을,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고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 그 직업의 이름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어떤 종교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오면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라 이 말은 살아가라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던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전통,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전수받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다른 특별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종교적인 시설에 들어가서 평생을 헌신하여 살아간다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껏 살아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삶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살아오던 그 삶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해서 삶을 떠나고 직장과 학교를 떠나서 모여 예배만 하는 그런 집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여 있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하지만 있을 수 있으면 있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와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묶여 있어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을 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을 때에 그가 이전에 살아가던 모든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 대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에서의 벗어나서가 아니라 그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일상에 그대로 남아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뭐죠? 그 달라지는 것은 7절 끝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가 살아가던 그 일상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의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질병에 대한 염려를 하고 그걸 이겨나가려고 몸부림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씨름을 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을 감사로 새롭게 합니다. 빛이 나게 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 그리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조차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오던 어제 바로 그 시간들, 그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그가 직접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6절과 그리고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 사이에 여러 말들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7절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건물이 서는 것을 표현합니다. 교훈을 받는다는 말은 제자가 스스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개의 비유적인 언어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그리고 여러 번의 학습을 통해서 그 배운 바들이 우리의 몸에 붙게 하기까지,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붙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반짝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는 관점으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보던 대로 여러 가지 불평과 어려움, 또 세상과 비교하고 또 탐심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 감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서라도 감사가 넘쳐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감사의 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자들이 아니라 신자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런 교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사의 노트를 쓰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은 이게 자꾸 깨지니까 감사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감사를 나누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아주 큰 유익들을 얻고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런 일들을 찾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저는 무엇에 감사를 해야 할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몇 구절들을 찾아서 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1장 12절에 있습니다.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의 신앙의 성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냐?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연일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몇 년 전에 산 부동산이 몇 배가 올랐다는 얘기, 또 부동산 세를 높이려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늘 매일 그 뉴스의 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합니다. 최근 본 기사 중에 하나는 4년 전에 집을 사지 않은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그때 집을 샀으면 뭐 1.5배, 2배 혹은 뭐 그 이상 뛰었을 텐데 평생 직장 생활에서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때 집을 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집을 샀더라면 정부가 이 토지 부동산세의 정의를 위해서 뭐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공시지가를 높이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지금 모든 이 정책에 대해서 아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또 힘들어서 부부싸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서민들의 어려움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믿지 않냐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신자들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무엇에 돈을 써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게 돈을 벌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거나 혹은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지배받지 않는 제3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같이 모여서 방법들을 제시하고 고민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노년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신자된 우리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갖는다면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기를 바라는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가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존경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에 사실 돈이 좀 더 넉넉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의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고 불편한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감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넉넉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부모가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유산을 물려주진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준 그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된다면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편안한 살림살이를 물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을 물려주는 건 그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감사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3장 15절 말씀인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분명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과 연결을 한다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서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어딘가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인생은 하나의 퍼즐로 된 그림 같은데 감사한다는 것은 서로의 퍼즐 빈 조각을 채워주는 것이다. 내 감사가, 그를 향한 내 감사가 그 사람의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감사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인생 한 부분, 비어있는 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감사가 없다면 이웃의 인생의 한 부분이 빌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감사는 그를 가치 있게 하고 축복하며 격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언젠가 어느 설교에서 인용했던 예화긴 한데요. 스코틀랜드의 농부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늪 쪽에서 한 소년의 구해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농부가 달려가서 그 늪에 빠진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이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그 보답으로 농부의 아들을 공부시켜주기로 합니다. 그 공부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대주기로 합니다. 그 농부의 아들은 알렉산더 플레밍인데 이 사람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미생물 학자입니다. 그 늪에 빠졌던 소년은 커서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으로 그 소년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 소년, 늪에 빠졌던 이 소년은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과 윈스턴 처칠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에서 찾으면 쉽게 뜰 정도로 유명한 사례입니다. 플레밍의 아버지와 처칠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아들 플레밍과 처칠은 서로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시작은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극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로 서로를 축복하며 그 가치를 세워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작은 감사들로 친절에 감사하다, 또 섬김에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그 섬김을 더 보람있고 가치있게 하고 그래서 더 힘있게 그 삶을 살아가는 예들은 우리 주변에 흔한 일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그 감사는 다른 감사의 그 단어와 헬라어가 다릅니다. 다른 데 쓰인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 인데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감사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카리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상 그러니까 감사가 적절해서 감사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 식의 사고가 너무 이렇게 고착이 돼 있죠. 그런 식의 것만 감사의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의 용서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 또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또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나오는 신자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감사의 예배라고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에 대한 탄식이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통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신 그 앞에서의 신자들의 모든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토가 달립니다. 아니 이런 경우에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예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난 것에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코로나에 감사하라고요? 질병에 감사하라고요? 일의 실패에 감사하라고요? 힘들게 하는 직장 종료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도 있는데 감사하라고요? 이런 말들을 하죠. 물론 이 신앙이 좋은 분들, 성숙한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근거를 찾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자기의 형편에서 자기의 수준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엔 좋은 거, 나에게 유익한 것들, 내게 선하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들만 찾아서 감사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데서 감사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실패로 인해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하다 보니 실패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더 온전한 자리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힘든 사람을 만남으로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감사할 마음은 없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의 감사 노트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더 많은 감사할 수 없었던 것들을 찾아 감사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에 감사해야 합니다.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사건에 우리의 믿음이 매몰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줍니다. 감사의 기도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긍휼함을 줍니다. 감사의 기도는 과거에 매여서 후회와 낙심, 상처, 또 치유되지 못한 관계 속에 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 그 감사할 내용들을 그것을 이루게 합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감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합니다. 시중에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지를 말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삶이 행복해졌다는 이 과학적인 자료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또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감사를 했더니 인간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등등등 감사의 좋은 결과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것들로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동기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심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도록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려는 것이 아니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권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에 그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은 그 감사가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그리스도를 참여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를 받아 섬기며 그의 비밀과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대에 전수하는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된 계획에 참여하게 합니다. 감사는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합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와 영광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그동안 해오던 감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넘치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셔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으로 얼마나 영광되고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고 영광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를 또 드러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우리의 감사로 저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